자, 우리 옆에 분들 얼굴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됩시다. 어, 이분들이 방송 일을 하는 분들이니까 또 방송이니까 저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좀 헌신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목사님 입장에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또 듣는 사람도 그걸 들었을 때 왜 이걸 나한테 강요하냐, 부탁하는 분이나 억지로 강요하는 분이나 또 그걸 듣고 왜 나한테 억지로 하라고 해? 내가 자원해서 하고 싶은데. 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게 무엇 때문에 하는 거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에게 내 마음에 와 있지 않으면요, 목사님이나 목사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뭔가를 요구했을 때 이제 부담이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TCK가 뭐죠?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온 제3국에 이 나라에 지금 와 있는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이 아닌데, 또는 아빠만 한국 사람이고 엄마는 베트남, 중국, 근데 태어난 곳은 또 한국이고 또 해외에서 태어나서 또 우리 안에 이 한국에 와 있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랩넌트 7명도 그랬고, 마이크 소리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랩넌트 7명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지금은 여기에 있지만 어느 나라 어떤 현장에 가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여기에 사실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 뭐 몇 년 전 통계입니다만 100만 명이 넘었어요. 목사님, 우리 반에는 그런 아이들이 없는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학교를 진학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에는 일반고,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그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 사실 공부하거나 활동하는 친구들이 많다라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 힘든 거예요. 한국 문화를 가진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에는 못 모르고 다니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돼서 어울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끼리 안에서도, 여러분 학교 안에서도 그렇지만 얘는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도 따당하는 애들 있잖아. 왜? 문화적으로 뭔가 이상하면 혼자 왔다가 혼자 가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잖아요. 3년을 같은 반이어도 네가 나랑 같은 반이었니? 라고 여겨질 만큼. 그런데 이게 해외에서 온 랩런트들 오죽하겠냐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셨다니까. 그래서 뭐 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니까 목사님 빨리 설교하시죠. 그렇게 받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서론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면 한국에 들어왔지만 물질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적응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어떤 친구들은요 외국에 살다 왔는데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고 둘 다 제대로 안 돼. 그러니 이제 공부하는 게 쉽겠냐고요. 또는 한국 사람이지만 이 땅 가운데 사랑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배경이 전혀 없이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 TCK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봐야 될 게 뭐냐? 공부를 잘하면 성공한 거냐? 근데 공부만 잘해서 성공하는 건 사실 성공이 아니죠. 왜?
반드시 그 다음에 문제가 오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오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가 오게 되죠. 그러면 지금 앞서서 공부 잘하고 앞서 나가서 대학 나와서 나름 성공한 사람들이 무엇을 향해 쫓아가고 있냐? 세상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너의 것을 찾아라요. 네게 있어야 된다. 공부를 하고 노래를 하고 미술을 해도요, 너만의 목소리로 해. 여러분들 오디션 프로그램 많이 봤잖아요. 아, 너는 너의 목소리가 있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야구 좋아하지만 자신의 공을 던지네, 자기만의 스윙이 있네,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전문성이기 때문에 나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영적 문제가 있다라는 거 전혀 모르고 이것만 강조하지. 왜? 이걸 강조해야 최고가 되니까. 내 걸 찾아라. 그래야 네가 앞서갈 수 있고 정상의 자리에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에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거 가지고 가면요, 어느 날 한계 만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또 아이돌, 걸그룹, 보이그룹, 이 친구들이 데뷔한 지 몇 년 되고 그러면서 뭐 지금 요즘에는 조금 뜸한 것 같지만요, 우울함, 공황장애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 약 먹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한계가 온 거예요. 지금 어떤 한계가 왔냐? 내 것을 찾고 내 분야의 최고가 됐으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어.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에게 완전 붙잡혀 있어. 이 문제는 내가 부르는 노래를, 내가 하는 그 운동을 아무리 최고로 실력을 키워도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 네 거 찾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찾아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찾아내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찾아내는, 이게 뭐냐? 재창조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지나가는 말로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옛날에도 이 문제 있었고 지금도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미안하지만 정신병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진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농담이 아니라 사실이고, 너희들이 이 영적인 사실을 안다면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알고 교회 오고 예배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진짜 알고 있으면요, 아무도 없는, 그게 노바디잖아요.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가게 된다. 아무도 없습니까? No way. 길이 없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성공해야 돼? 어떻게 달란트를 찾아야 돼? 어떻게 하면 이 공부를 좀 제대로 잘할 수 있어? 길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곳에 여러분은 가게 되고, 내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우울함 감정과 이 외로움, 도저히 해결할 곳이 없다. 거기에 여러분을 하나님 가게 만드신다니까요. No time.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회가 없다. 야, 친구 누구누구야. 나는 우리 부모님이 안 계셔.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할 기회가 없어, 나는. 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뭐 내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용돈을 내가 뭐 너처럼 부모님한테 탔을 수 있는, 자, 그렇게 얘기하는 현장에, 기회가 없다고 얘기하는 현장에 여러분을 가게 만드시고, 노 앤서는 뭡니까? 답이 없다. 아무도 나한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 친구들도 부모도. 그런데 너가 나한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 왜 너한테만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우리는 답이 있으니까. 아무도 없다, 길 없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여기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가게 만드십니다. 왜? 여러분이 가진 게 뭐가 있어서요? 그 친구들보다 내가 더 못한 게 많은데? 아니요. 성경에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영웅들은요,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 다 죽입니다. 왜? 살리는 방법을 모르잖아. 다 죽여요. 그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해하는 이 미디어, 재미있는 거, 맛있는 거, 멋있는 곳, 이게 미디어를 통해서 엄청 오감을 자극받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중독이 되고 여기에 집착하면 할수록 뭐가 심각해지냐? 영적 문제가 날로 심각해집니다. 이게 4차 산업시대의 후유증이에요. 자, 이런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렘넌트로 부르신 겁니다. 렘넌트로 부르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 기도의 뜰에서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이름으로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나 집에서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역사하세요. 어떻게 역사하시냐? 선생님들하고 여러분 만나서 뭐 예배 한번 드리고 다락방 10분 20분 하는 게 별게 아닌 것처럼 보여지죠? 아닙니다. 그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지금 예배가 안 되는 친구들 두고 같이 기도하자, 내가 우리 임원들에게 얘기했는데, 기도할 때 빛이 비춰진다. 그 어둠의 현장에 빛이 비춰져.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는, 야, 언약 붙잡고 우리 임원들 기도하고 선생님하고 기도만 했는데 우리 반에, 학교에, 학원에 있는 친구들도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 거기에 빛을 비춰줘. 흑암이 무너진다니까. 아, 내가 엄청난 배경을 가졌구나. 이걸 보고 렘넌트라고 하는구나.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 찐으로 체험이 되는 거예요. 야, 이 진짜네. 이게 메시지가 아니고 사실이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복음 가진 렘넌트입니다. 이 얘기랑은 다른 얘기.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 복음을 위해 고난받을 수 있는 각오가 됐다. 이겁니다. 자, 복음의 일꾼은 뭐냐?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해서 이 복음 사랑하면
교회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요. 난 복음 너무 소중한 거 알고 복음 받는 거 너무 감사한데 교회 오면 짜증납니다. 목사님 미안하지만 지금 복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너무 좋고 교회에 빨리 오고 싶고, 그래서 목사님은 복음 깨닫고 나서 교회에 미쳤던 것 같아. 교회에 미쳤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 사랑하니까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 사모하니까 예배 오고 싶게 되고, 예배 오고 싶으니까 예배가 너무 기다려지니까 예배 시간에 미리 와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없는 날에도 회사에서 퇴근하고, 새벽 기도를 이제 못하니까 회사 퇴근하고 이제 일부러 가는 방향이 아니야, 반대 방향인데 버스 타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1시간씩. 왜?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집에 가고.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3절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런데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복음을 진짜 사랑하는 렘넌트고 교사가 맞다면 교회 사랑이 동시에 되게 되어 있어요. 자, 동전을, 지폐를 우리가 5만원권, 10만원권, 5만원권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편의점 가서 사 먹는데요, 5만원 앞면에 누가 있죠? 신사임당에 있나? 맞나요? 5만원권이? 뒷면은 없고 앞면만 그림 나온 거 가지고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물건을. 이거 지금 뭐 집에서 프린트로 뽑아내고 장난하냐고 욕먹지. 복음과 교회 사랑이 함께 되는 렘넌트 중직자가 될 때, 하나님 보실 때 진짜 가치 있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도 알아줍니다. 너는 진짜 복음 사랑하고, 너 진짜 예수님 얘기할 때 제일 얼굴이 빛나고 행복해 보인다. 그런데 나 니네 교회는 안 갈래.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네가 믿는 예수님은 난 좋은데 네가 다니는 교회는 안 가고 싶어.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니들끼리 싸우던데, 너희들끼리 막 자꾸 막 서로 흉보고 그러던데. 불신자들이 볼 때도 인정한다니까. 복음 사랑과 교회 사랑이 함께 되는, 이게 복음의 일꾼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 사랑하는 사람의 무엇을 통해? 진실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뭔가 가르치고 확인하는, 시험 보는 듯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 거기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왜 따라다녀? 내가 왜 좋은데? 사람들은 왜 나를 쫓아다니는 것 같냐? 라고 먼저 물어보셨죠. 도대체 너는 왜 나를 그리스도로 믿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그리스도 이름만이 사탄의 권세를 무릎 꿇게 만드는 이름이잖아요. 예수의 이름만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자, 이 고백이, 이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정확한 복음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았다라는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 18절에 내가 너한테 말하는 네가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진짜 정확한 복음을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뭐 하시겠다고요? 교회를 내가, 예수님이 세우시겠다고 얘기해요. 무너지지 않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일꾼이 맞다면 교회 세우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세워졌잖아요. 이미 언약교회. 이 상암동 부지에 세워졌는데 언약교회 건물을 세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세우란 얘기는 뭐냐 하면 주의 몸된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세우라고 하시냐? 이 교회는요 곧 뭘 얘기하냐? 담임 목사님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미 세워지셨는데 목사님으로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도록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이 알아서 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누구누구 랩넌트를 떠올렸을 때 아, 그 랩넌트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이렇게 돼야 돼요. 누구누구 랩넌트 이렇게 떠올렸을 때 기도 제목이다, 어떡하지, 걔 기도해줘야 돼, 이렇게 고민하게 되고 걱정하게 만들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의 보호자, 동역자, 온 교회의 식주인,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예비 증직자로 여러분 20대 때 30대 장로 나와야지. 그래서 20대 때 장로가 나올 수 있어야죠. 권사님도 나와야 되고 또 목회 동역자로서 교역자가 나와야 되고,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우리가 이런 손가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세 번째가 복음의 일꾼은요,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이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게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 목사님, 내가 장로님이 되고 내가 권사님이 되면 저는 쉴 거예요. 저는 놀 거예요. 그럴 거면은 장로님, 권사님 될 필요 없어요. 뭐하러 중직자 됩니까? 필요 없어요. 진짜 복음 사랑하는 중직자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부분을 수고해야지, 내가 이런 부분을 도와야지, 이걸 알아서 다 찾는 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한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성취될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 교회의 말씀이 이 제목이다. 이 메시지가 지난주 한 주간 우리가 주신 이 강단 말씀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번 올해가 우리 언약교회 30주년인 거 알죠? 예, 올해 6월달이 언약교회 30주년이에요. 그래서 올 연말에 또 이제 우리 중직자분들이 세워질 거예요. 자, 이걸 두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데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말씀 주시고 직분은 내가 감당하고가 아니라 이 직분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우리 선생님들을 교사로 여러분들을 앞으로 중직자로 세울 거다. 그 중직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임원으로 교회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는 거구나, 헌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 이걸 지금 인턴십 하는 거라니까. 저는 공부할 시간이 없고 목사님 임원 못합니다. 목사님이요, 여러분 공부할 시간 뺏으면서까지 임원 시키고 싶지 않아요. 나는 절대 목사님 강제로 안 시킵니다. 그런데 내가 고3 되면은 임원 안 시키잖아. 왜?
임원하느라고 공부 못했다는 얘기 들으면 안 되니까. 2학년 때까지 하고, 물론 고3이 돼도 목사님 저는 임원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내가 시켜주지. 근데 그렇게 말하는 선배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직분을 따라서 목사님이 힘드니까 안 되니까 나 좀 도와줘가 아니라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러분을, 우리 선생님들을 교사로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루어 가심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말씀 받기 전에 자꾸 내 생각에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야 되죠. 근데 내 생각 속에 뭔가 하나님 말씀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들리면 말씀의 은혜가 안 된다.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야 되고, 자, 말씀을 받고 나서 말씀을 품고, 이건 뭐냐?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품고 기도 제목을 제대로 붙잡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여기에 쓰임을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뭘 가지고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내 생각, 내 뜻,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을 갖고 쓰임 받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우리 언약교회를 통해 청소년부에서 주시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말씀이냐?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냐? 하나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메시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시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게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에 보면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강단 말씀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을 갖고 살려야 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37개 나라를 얘기하고 5천 종족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먼 얘기 같습니다, 목사님. 지금 코로나인데 해외 나가지도 못하는데 자꾸 237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앉아서도 핸드폰 하나로 노트북 안에서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을 다 갖추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실제로 인터넷은 인터넷이고 핸드폰은 핸드폰이고 실제로 이 응답을 어디에서, 여러분의 학업, 우리 선생님들의 직업,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도록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기도하세요. 나의 업에, 나의 학업에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점수가 얼마나 올라야 되고 그거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증거를 주시면 제가 증인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학년에, 우리 반에, 또 내 밑에 후배들, 선배들에게 내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증거 달라고. 진짜 복음 제대로 들어가면 가해 눌리고 정신병원 다니면서 약 먹어야 되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친구들이 복음만 들었는데 치유되는 증거를 나에게 달라고.
그럼 그 증거 가지고 내가 복음 얘기하겠다. 시시하게 점수 조금 올려주고 그거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건 아니지 않냐. 증거를 달라 하나님.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요. 이제는 복음의 일꾼 되게 하셔서 각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이걸 위해 내가 힘을 다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먼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세우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 친구들, 내 주변 친구들 거기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 사도행전 1장에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복음 들어야 될 15개 나라 사람들이 그 마가다락방 주변에 이미 와 있었어요. 이게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어디 모르는 사람 찾아가서 자꾸 뭐 전도집 주려고, 그거 얼마나 뻘쭘해. 예. 마스크 쓰고 있으면서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숨차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내가 살려줘야겠다, 복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뜰에서 우리 계속 기도하잖아요. 7가지 그 흐름 두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을 두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걸 봐야 돼. 어떻게 일하시냐?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연락 와가지고 자꾸 물어봐요. 자꾸 얘기해요. 교회 얘기, 예수 얘기, 아니면 교회와 예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본인의 고통과 고민을 상담한다고. 이건 기도하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친구를 두고 기도하는 렘넌트는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청소년부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반별 포럼과 또 우리 선생님들과 여러분 1대1로 또 1대5로 다락방을 하잖아요.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 거냐?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다락방 교회는요, 성경 공부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해가지고는 미안하지만 사탄이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전도하는 다락방. 알겠죠? 학교 현장의 흑암 문화를 바꾸는 다락방.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분반 모임 하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이 친구 꼭 복음 들어야 됩니다라는 그 친구 이름을 적어도 되세요. 한 사람씩. 만만한 사람. 이 친구는 교회 올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적어내지 말고 하나님 이 친구에게 복음 듣게 해주세요. 이 학원 선생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인데 복음이 없습니다. 또는 내가 너무 나를 괴롭히는 선생님인데 복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을 적어내세요. 이게 다락방이에요. 전도 대상자가 없는 성경 공부는 진짜 성경 공부예요. 재미없어요. 야, 학교 공부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또 성경을 공부하고 있냐. 그렇죠? 복음 듣지 못한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고 지금 귀신 보이고 들리고 오늘 중리사니 하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이게 다락방. 기도해 보세요. 이 대상자 이름을 여러분 서로 이야기하셔서. 그래서 기도의 뜰에서도 같이 기도할 수 있게 이름을 제가 올려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들 살려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TCK가 될 수 있는데 목표가 뭐냐?
여러분들이 TCK가 되고 TCK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사명과 목표가 뭐가 돼야 되냐? 앞에 얘기했던 모두가 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없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이걸 에브리로 만들어야 돼. 없다고? 아니야, 나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우리 CVDIP 응답 또 2021년도 찬양 나왔더라고요. 우리 하영 사모님이 또 작곡하셔가지고 나왔는데 조금 한 번 들어서는 잘 안 돼. 입력이 안 돼. 음이 좀 낯설었어. 근데 저는 이 한 해 동안 CVDIP 응답 이 찬양 가사가 모든 것이 언약의 응답, 모든 일이 비전의 응답, 내게 주신 모든 현장의 꿈의 응답, 모든 사람이 실현의 응답, 모든 미래가 작품의 응답, 모든 게 응답이라니까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응답받았냐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붙잡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부터 계속 주셨던 그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 붙잡고 뭐 한 거죠? 세계복음화의 꿈을 꿨어요. 그러면서 꿈자랑 하다가 노예로 감옥으로 갔는데 그 현장이 뭐예요? 그 모든 현장이 꿈의 응답. 모든 게 응답이라니까요. 이렇게 바꿔야 돼. 이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자, 우리가 평생토록 증거하고 자랑해야 될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냥 전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선생님들과 평일날 온라인으로 만나서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날짜 지켜라, 안식일 지켜라, 이게 아니에요. 명절 지키듯 지키는 게 아니라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련회를 통해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 체험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피 바를 때 빠져나왔냐,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거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언제 성령의 역사했냐, 오순절에 마가다락방 언제 역사했냐,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수장절의 응답은 뭡니까? 우리 천국의 고향이야. 여기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오래 살아봐야 100년이야. 영원한 곳은 천국이라니까. 그럼 여기서 뭐 안 된다고 막 낙심하고, 여기서 뭐 좀 된다고 흥분하고, 이게 얼마나 우습냐고. 내일 모레 우리가 딱 일주일 시한부 남겨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에? 일주일 후에 다 천국 갈 거야. 그러면 지금 통장에 잔고가 있니 없니, 핸드폰이 좋으니 안 좋으니, 내가 대학을 어디 갔니 못 갔니, 공부가 되니 안 되니, 이거 얼마나 시시한 얘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갑자기 막 끄덕거리니까 무서워. 별로 심각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이게 복음 체질되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체험하는 이 세절기가. 자, 두 번째가 언약궤도 말씀했어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었죠? 돌판.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이 무슨 의미죠?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계명이 완성됐구나, 그걸 마음에 새기고. 자, 두 번째 뭐 들어있었어요? 언약궤 안에 만나 담은 항아리. 이건 무슨 의미냐? 여러분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다락방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 또 마지막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아론의 싹난 지팡이. 왜 지팡이가 많은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냐?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거든요. 대제사장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는 예배가 중요한 걸 알아요. 예배의 중요성. 그리고 7대 여정. 우리는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우실 것이고 지금도 세워가고 있습니다. 서밋은 뭐의 특징이? 자립.
엄마 도움 없이,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뭘 찾을 수 없고 할 수 없다. 미안하지만 자립한 거 아니에요. 몸만 커서 내일 모레 어른 되는데, 민증이 여러분 나온다는 게 이게 어른 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스스로 나를 책임지는. 근데 몸만 컸지 실제 서밋이 안 되면은 자꾸 뭐 어려움 생기면은 도와줘. 나 못해. 나 안 돼. 이러고 있다니까. 이 서밋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하실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을 TCK로, 여러분들 주변에 진짜 이 복음 갖고 세계 복음화할 TCK를 하나님 만나게 하실 거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서 내가 복음의 일꾼이구나. 복음의 일꾼은 뭐라고 했어요? 교회 살리는 겁니다. 교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친구들이 봤을 때, 야, 넌 복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구나. 나도 너처럼 예수 믿고 싶다. 나도 너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다.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일꾼은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전의 양면처럼 복음만 사랑하고 교회 사랑 안 하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한 몸 되어서 현장에 죽어가는 친구들, 학교 현장과 학원 살리는 이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